오늘은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경건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경건을 말씀드리는데, 경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거룩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홀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경건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그 품성과 인격을 드러내는 삶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저 사람 안에 누굴 닮았어? 근데 누굴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을 다른 얘기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건 뭐 경건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오늘 아주 제가 짧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경건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재갈을 물린다는 건 뭐냐면 말이 딴짓 못하게 재갈 물린다고 그러잖아요.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말을 함부로 뱉지 않는 사람,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항상 혀를 조심하라 그러고, 모든 악이 혀에 있다고 그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고 주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데, 이건 그냥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경건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을 함부로,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란 뭐냐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안 하는 사람, 위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말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말을 다 많이 해야 되는 직업들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신실해 보이는 사람은 정말 할 수 있는 말, 할 말, 하지 못할 말들을 구분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성경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말이 중요한데,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 이 얘기는 결국은 사실은 제일 실수하기 쉬운 사람이 목사거든요.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목사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말에 절제하고 골라 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장성하여서는 모든 것이 온전해지지만, 그렇게 말에 절제가 없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경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일단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앞에서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거든요. 분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가슴에 찔리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뭐 딱 들으면 그냥 팍 해버리고 말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족함 가운데서 오늘 경건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말 조심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은 위로하고 사랑하고 권하고, 그리고 옳은 얘기라도, 마음 아픈 얘기 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가슴 아픈 소리도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조심해서, 정말 자기 마음의 속을 제대로 드러낼 때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공부를 많이 했던 것과 아무 관계없이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것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흔히 욕지거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뱉는 사람이라든가, 말을 빨리 한다거나 이러면서 자꾸 실수를 하면 결국은 사람만 초라해지고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을. 그래서 사실은 간증한다고 그러잖아요. 간증이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간증이 지나온 시간을 이야기한 건데, 지나온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간증을 함으로 해서 앞날에 자기 발목을 자기 말로 잡은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박진영 씨가 구원파 논란에 휩쓸렸더라고요. 가수 박진영 씨가 구원파 논란에 휩싸였는데 본인이 간증문을 딱 발표를 했는데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구원파가 틀림없어요. 그 교리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과 어떤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배웠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력은 전혀 없이 어느 날 자신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구원의 끈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좀 배워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를 100명씩 모아서 일주일씩 가르치고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간증도 이게 뭘 알아야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쫙 안다고 해서 간증이 되는 게 아니고 살아왔던 것, 체험한 것,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말이 함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남들에게 간증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그게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한 대로 앞으로도 더 발전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은 굉장히 우리의 경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드러내는 삶의 표현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 닮았네.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이 말에서 드러나야지 경건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늘 27절에 이제 가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본다 그랬어요. 이게 결국은 구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구제한다는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라는 그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이 베드로를 이제 청해서 나중에 이제 그게 이방인 최초의 공식적인 이 전도가 되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할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넬료는 경건하여. 그러니까 경건한 고넬료는 세 가지를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두 번째 구제했어요. 세 번째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경건의 샘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사실은 그런 일에는 구애받지 않지만, 이렇게 농담도 하고 사람들이 좀 우스운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농담도 하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신실한 모습을 보이려면,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면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게 뭐 우스갯소리라고 아무 소리나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음담패설하고 이러면 그건 경건하고 너무나 멀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 할 때 저희 회사에 영업한다고 해서 전무를 하나 뒀었는데, 이 양반이 애들 데리고 나가서 회식을 하면 술만 마시면 애들대로 교회를 가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열심히 정말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 때였는데, 아니 술만 마시면 애들한테, 그냥 평상시에는 엉망으로 그러고 살다가 술만 마시면 애들대로 너 교회 나가라고 그러고,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좋은 결과를 보이더라도 결국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백성을 구제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경건하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조용하잖아요. 큐티한다 그러고, 콰이어 타임 한다, 큐티한다 그러고, 묵상하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경건은 조용한 것 같은데 구제하라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고넬료는. 왜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도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어려움 중에 쌓여있는 고아나 과부를 돌보라는 거거든요. 이게 경건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의 골은 선교예요. 이 선교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말로 하는 선교가 아니고 우리는 몸으로 하는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도르가라는 여자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냐면 와서 좀 살려달라고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른 여자들이 와서 다른 과부들이 와서 이 여자가 평상시에 어떻게 했는지 옷을 지어서 자기들에게 입혀주고 자기들과 나눴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죽었는데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자리에서 너 교회에 나가라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고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나가는 교회는 좀 가보고 싶다. 그게 선교이고 전도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입을 벌려서 전도하고 입을 벌려서 선교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교회 나오세요라고 전도하고 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동, 이건 성경은 언제나 구제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너희가 나가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삶은 사실은 구제의 삶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배고픈 자들은 먹이시고 아픈 자들은 고치시고 그렇게 해서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늘 언제나 세워주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왜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갖고 있다면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길 가다가 제가 뉴욕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보니까 이제 뉴저지로 다리 위로 올라오려고 FDR 타고 FDR인가요? 타고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꼭 거기 있는 홈레스가 있거든요. 차가 막히면 꼭 일부러 천천히 가다가 창문 내려서 돈을 주고 와요. 어떤 사람들은 홈레스에게 돈을 주는 거를 버릇 나쁘게 키운다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IT 이번에 갔을 때 니벤의 집에 가게 된 것도 제가 참 너무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싶은 거예요.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고아를 만나고 어떻게 해서 과부를 만나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고아를 수백 명을 만나고 IT 가면 수도 없이 많은 과부들을 만나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찬스라고. 야, 너 정말 나한테 괜찮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그 집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이셨을 텐데 그거 하나도 관계없이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주게 하신 거거든요. 결국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말을 조심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을 제대로 하라는 거였었는데 그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있고 열중짓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환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밥 한 숟갈 우리가 나눠주고 사실은 우리에겐 큰 돈이에요. 천불이. 그런데 그 천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눈 하나 질끈 감고 조금만 모으면 얼마인지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그 집 아이들 3명 학교 보내고 제가 보기에 그 돈이면 앞으로 6개월은 살아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나눠서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그 집에 그 돈을 줍시다고 부탁을 드리고 왔는데
고아를 돌볼 수 있고 과부를 돌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마음에 가장 많이 간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은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 성경이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못 박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사람이 많지 않아도, 제가 늘 무슨 깡통 캔푸드 말씀을 드리고, 겨울 되면 꼭 슈박스 미니스트리 하고 엔젤 추리 하자고 하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은 개혁교단의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불을 쓰면 하나님 나 만불 주실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까지 쭉 보면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걸 전 늘 봤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선교에 열심을 내고 온 교회가 그것에 마음을 합하였을 때 하나님이 성도들을 편안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편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고, 우리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얄팍한 계산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겠지. 저는 그러기를 정말 바라요. 정말 저는 사실은요, 속으로 정말 그걸 바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요만큼 하는데 좀 하나님 해주세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이 돌보지 못해서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고아들 우리가 돌보고, 하나님이 정말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과부 우리가 도와주고, 힘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주일날 한번 같이 모여서 얘기하겠지만, 삼성공학원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삼성공학원 원장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안 해주고, 일단 거기 학교 다 운영해주고 식량 주고 애들 학교 보내고 있으니까 물을 대줄 텐데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2트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3,000갤런씩 6,000갤런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로 씻고 빨래하고 밥 지어 먹고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드럼 사실 아주 깨끗한 물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가끔 가다가 이제 콜레라 약이나 이런 거 그 안에 넣어주고 그러거든요. 물탱크 안에. 그게 한 번에 3,000굴드씩 해요. 3,000굴드면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한 50불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달에 100불씩만 내면 50명이 물 문제를 전혀 느끼지 않고 한 달을 사는 거예요. 한 달에 100불이면.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집 아이들이 씻지 못해서 피부병이 다 걸리고요. 그 물 문제 때문에 애들이 다 기생충이니 배가 이렇게 불러 나오잖아요. 그 고아원 아이들만 그렇게 나쁜데 그게 물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아원 원장한테 돈을 안 주고 스티브한테 돈을 주고, 전화로 물 배달해라, 돈은 여기로 받으러 와라,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보름마다 한 번씩 물 보내고 그 돈은 여기 와서 받고, 그러니까 물 갔냐?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돈 주고 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가 갈 때마다, 삼성공학원은 갈 때마다 물탱크가 늘 비어 있었어요. 한 번도 채워진 걸 못 봤어요. 그럼 물탱크 비어지면 제가 다른 때는 돈을 안 주는데 꼭 3,000불씩 주고 오거든요. 한 번은 물탱크 비었다고 돈을 주고 왔는데 그 다음 날 또 가야 됐었어. 물을 안 주러 올 거예요. 그 다음 날 이틀 있다 갔는데 그때까지 물을 안 갖다 놓은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길이 막혀서 못 오고 있대. 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사줘야 되겠다. 교회가 그렇게 그냥 한 달에 100불씩,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제가 1년치 미리 교회에서 떼어서 받아서 딱 특성현 선생님한테 맡겨놓고, 그것도 뭐 스티브한테 1,200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스티브한테 매달 100불씩 주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마음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경건은 다른 거 없어요. 말 조심하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3가지인데, 그냥 좌우간 가난한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남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내가 거룩해, 난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 영성훈련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영성훈련을 많이 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단어예요.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경건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그 바울이 경건을 연습하라고 가르치죠. 경건을 훈련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바울이 그걸 질책하죠.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거룩한 척하지만 능력이 없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도 안 쓰임 받고 이런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말 조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서 세상과 좀 다르게 사는 모습. 제가 사실은 정말 병자를 고치는 능력은 없습니다. 또 누구한테 축복 기도해서 엄청난 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우리가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과 같이 있어주는 마음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진실한 경건의 모습이라고 믿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왜 세워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세워진 취지에 맞춰서 살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동하는 경건,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행동하는 경건, 고넬료처럼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